네, 오늘 6페이지, 오늘 시작하는 6페이지에서 그 아까 5번 밑에부터 읽었는데요. 5번에 보면 이제 타이틀이 그가 소돔성에 가서 얻게 된 왜곡된 가치관은 어떤 것일까라고 시작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은 사람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지만 또 영향을 받기도 하죠. 분명히 좋은 사람의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또 악한 또 사람에게는 또 악하게 나쁜 쪽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전에는 뭐 그렇게 술, 담배, 뭐 도박, 마약, 뭐 온갖 그런 거 안 하던 사람이 또 누군가 그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또 유혹을 받고 또 미혹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강한 영이 있는 사람이 약한 영 쪽에서 그 리드를 해 나간다. 약한 영을. 그런 우리가 느낌은 누구나 알고 있죠. 혹시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았다든지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롯은 지금 분명히 영향을 받았죠. 영향을 받았습니다. 롯은 아브라함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을 텐데, 그렇죠? 그거는 기본인데, 그런데 이 롯이 언젠가부터 다른 영향을 받았어요. 그게 뭔가 봤더니만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어떤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큰 영향은 뭐였습니까? 오늘 교재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에 대한 걸, 왜곡된 성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방금 오늘 우리 읽어봤던 것처럼 아무리 그 사람들이 동성연애를 하고 뭐 너희 집에 유한이 방문했으니 내놔라 이런다 하더라도 해야 될 말이 있고 거절할 때 해야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말이 있죠. 근데 뚱딴지 같이 남자를 모르는 자기 처녀 딸을 갖다가 내놓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는 놀랍다 이거예요. 놀랍다. 그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어떤 영향과 어떤 생각에 그 영향을 받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미국에서는 막 동성연애 합법화하는 주들이 생겨났고 막 그래 되니까 애들이 이제는 뭐 어렸을 때부터 남자끼리 사는 가정, 뭐 여자끼리 사는 가정, 이거 내가 선택해야 되는구나. 이런 걸 고민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이런 걸 배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끼리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또 성차별했다고. 저는 어느 때는요. 인류가 인간들이 똑똑한 것 같죠. 그 누군가의 사단의 악한 영의 역사 속에서 인간들의 판단을 보면은요. So funny다. So funny. 아니, 남자끼리 살면은 그러면 자녀는 여자끼리 살면 그럼 자녀는 인류가 멈추는 거예요. 그럼 쉽게 말하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무조건 어떻게 보면 왜곡하는 놈이죠. 하나님의 법에 반대하는 놈이 사단입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시작했던 인류의 첫 번째 유혹을 보세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러면서 반대 이야기를 하죠. 아니야. 먹으면 죽지 않을 거야. 괜찮을 거야. 먹어봐. 이런 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축복을 또 어떤 미션을 주셨죠, 혹시? 아시는 분?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어놓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뭐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예,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고, 예, 그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낸 오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산하 제한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없어요. 너무 많아서 못 먹고 살겠다. 인간이 너무 많으면 우리 다른 사람 먹고 살기 어렵다. 이건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예? 도대체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을 못 붙잡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들어오겠죠.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생각은 어디서 온 것 같으냐고. 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다른 생각은 내가 어디서 배웠냐고요. 이 땅에서 배운 거예요. 사람들에게. 근데 그 사람 대우에 누가 역사한다요? 사단이 역사한다고 성경이 이 놀라운 진리를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무신론은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면 누굴 섬긴대? 사단을 섬긴대. 그러니까 사단이라는 놈은 하는 것 모두가 우리를 죽이는 거 말고는 없어요. 망치는 거. 그래서 애를 놓지 말아라. 어떻다? 남자끼리 살아도 된다. 여자끼리 살아도 된다. 와, 이런 위대한 속임수. 그게 먹혀들었죠. 강대국이라는 이 미국이 그런 걸 갖다가 법으로 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라가 영향을 받고 있어요. 도대체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도 술도 담배도 마약도 뭐도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위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해야 될 놈이에요. 어떻게 하든 안 좋은 걸 잔뜩 먹여가지고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의사들이나 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인간은 자연적인 거 먹고 살면은 그리고 자연적으로 짐승 잡아 먹으려고 뛰어다니고 씨 맺는 채소, 열매 맺는 과일 먹으면요 병에 걸릴 위험이 별로 없대요. 근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는 음식에 문제가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첫째, 왜 문제가 있다고 말할까? 의사들이. 왜 인스턴트 식품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그런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에 방부제가 들어가요, 기본으로. 그거 몰랐습니까? 와, 우리 처음 듣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돈 주고 사먹는 거 있죠? 그 안에 기본적으로 방부제가 들어갑니다. 그 유튜브 한번 찾아보세요. 왜 들어가는가 보니까 팔아야 되니까. 만들자마자 팔립니까? 아니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적인 방부제로 해서 음식 만들면 안 될까? 몸에 해롭지 않는 거. 했더니만 있기는 있대요. 무슨 씨앗을 갈아가 파우더 만들어서 그게 방부제 역할도 하는 뭐가 있다도 그러고 근데 비싸답니다. 그래서 비싸서 잘 못 쓰고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해야 되기 때문에 싼 방부제를 써서 한다라는 거예요. 코카콜라 드십니까? 언젠가부터 코카콜라 먹으면 안 된다고 유튜브에 아주 간절히 진실을 밝히는 내용들이 지금도 코카콜라 안에 성분이 뭔지 아는 사람 없답니다. 코카콜라가 왜 음료수가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뭘 알고 사는데요, 여러분은? 뭐를 알고 무슨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이런 코카콜라가 막 먹으면서도 그게 제가 몸이 아프니까요. 상담을 했어요. 얼마 전에. 좀 지식도 있었지만은 신장 때문에 상담을 했어요. 했더니 음료수를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음료수를. 제가 물어봤죠.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는 먹을 만한 음료수는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꼭 음료수가 땡기시면 레모네이드 정도 조금 그 외에는 가능한 한 드시지 마세요. 거기에 인인가 칼륨인가 뭔가가 있어가지고 신장에 가장 그 액기스 안에 있는 게 이게 무리를 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왜 먹습니까? 그렇죠. 건강할 때는 괜찮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말은 전제가 건강하면 그런 음료 사 먹는 거
괜찮은데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음료를 잘 안 먹죠. 잘 안 먹어요. 그래서 내가 막 두근두근 이 질문 할까 말까. 혹시 커피도 안 됩니까? 너무나 다행히 커피는 조금 한 잔 정도, 두 잔, 뭐 너무 세지 않게 뭐 이랬어요. 아우, 그래도 그건 감사하다. 우리가 코카콜라가요, 한때는 약이었답니다. 약. 어때 아픈 사람이 먹어야 되는 약이었대요, 코카콜라가. 근데 미국에서 뭐 1차 세계대전 이제 뭐 언제 그 상황에서 이걸 많이 팔아야 되는데 많이 안 팔리잖아요. 이걸 만든 자가 로비 활동을 한 거죠. 로비 활동. 그래가지고 식약청에다가 로비 활동을 해가지고 이걸 아무나 의사 처방 없이 먹을 수 있도록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맛을 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먹을 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콜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기업이 돼가지고 콜라 안 먹어본 사람 없죠. 근데 이제는 뭐랍니까? 그 콜라의 슈가량이 어마어마해서 그 사람이 인지할 수 있는 단맛을 넘겨버리면은 그게 마약 같지요. 그 에딕 성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적당히 달면 사람들이 이런대요. 어우, 달아. 이건 못 먹겠다. 그런데 너무 달아버리면은 이게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묘한 맛이 나는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당뇨 때문에 또 그런 걸 막 주변에 이제 약사들이 탄산음료 드시면 안 된대. 막 설탕 덩어리입니다. 안 된대. 그래가지고 또 알게 되고 주의해야 되고. 그러니 콜라가 그렇게 시작된 건데 그냥 먹는 거예요. 건강할 때는 버티고 있죠. 이게 쌓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언젠가 봤습니다. 제가 이런 걸 보니까요. 어느 때 성경을 그러고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니까 이 악한 영은 돈 번다 하는 기준을 잡아가지고 인간들에게 뭘 입에 달콤하게 만들어서 사먹게 만들어가 몸은 전부 다 망하게 한다. 오히려 옛날에 사람들이 건강했더라고요. 보릿고개 사람들, 먹을 게 별로 없었던 시절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이 건강인데 이제는요, 먹는 것만 지천인데 병이 이제 막 생각도 못한 병들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여러분 건강 관리를 좀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쁜 거 드시지 마시고요. 나쁜 거 살 돈 있으면 헌금하시기를 바라고요. 저한테 커피 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거 먹어도 우리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는데 지키기 어려운데 사단의 공격은 여러분 다른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영적 공격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를 몸을 망가뜨리는 공격도 있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셔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왜 내가 나쁜 거 자꾸 하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근데 하게 하는 거는 나보다 센 놈이 누가 나를 이기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세게 이기고 있는 그놈, 또 어렸을 때 잘 몰랐을 때 나를 갖다가 이것이 괜찮아 했던 이런 어디서 배워 들은 거, 이거 어디서 배운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니면 다 멈출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는데 소돔 고모라 성에서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게 되죠. 자,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도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롯이 불법을 보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심령이 상했다라고. 여러분도 혹시 심령 상하는 적 있습니까?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아니면 뉴스에도 뭐 자식이 부모를 죽였다, 보험금 타려고. 자, 그런 뉴스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상합니까, 심령이? 저러면 안 되는데.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좀 무뎌지는 거 아닙니까, 혹시? 무뎌지고 있습니까? 어때요? 어떤 것 같습니까? 무뎌지는 것보다 네. 저는 이제 막
안 들리니까 그런 거 보기 싫은 아예 안 봐버리는. 좋죠. 아마 하나님도 아예 보지 말아라 하실 것 같아요. 뉴스에 무슨 진실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누가 만듭니까? 신이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만듭니까? 사람이 만들어요. 그 뉴스 회사 사장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건 아십니까? 혹시 뉴스를 보면서 바이블 보듯이 진실과 진리다라고 보십니까? 그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뒤집어 엎고자 했던 데가 뭡니까? 주류 언론들이었죠. 언론만 돈 있는 사람이 장악하면은 인간에게 자신의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는 엄청난 파워풀한 무기가 됩니다. 언론의 파워는 그겁니다. 언론이 주는 파워는요, 사람들의 생각을 어디론가 끌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론을 끌고 갈 수가 있어요. 와, 저도 만약에 돈이 많아서 사업, 비즈니스 뭐 하는 목사님 한번 해보고 싶습니까? 하면 하나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언론, 기독교 잡지, 일반 세상 잡지, 신문, 뉴스 가치 있죠.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뉴스를 보면서 진리다 이렇게 그게 없어. 진리가 없어요. 옛날에는 뭐 이랬다가 뭐 검찰이 또 수사를 옛날에는 맞다 했다가 또 바뀌고 또 이 사람이 죽일 놈인 줄 알았더니만 또 저 사람이 죽일 놈이고 저는 그걸 보면서요. 야, 언젠가 다 한 번씩 걸려들겠구나. 네, 누구든 걸려드는 그런 두더지 잡기에 뉴스에 그런 식으로 나오는 것 같아서 씁쓸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롯이 그런 어떤 비진리를 쳐다보고 있다가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딸까지 그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들어왔는지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뭘 자꾸 보고 듣고 자라는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처럼 키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못 커봤지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자꾸 읽도록 좀 어떻게 아이디어를 써보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예나 마지막에 갈 때 예나가 저하고 있으면서 내기를 자꾸 했어요. 소원 들어주기 뭐. 그래서 자기가 줄넘기 해가지고 처음엔 줄넘기를 막 60개 했대. 그래서 예나야 이모부한테 뻥치는 거 아니다. 너 지금 잠깐 내가 봤는데 한 20개 한 것 같아.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아니래. 자기 할 수 있대. 60개까지. 뭐. 그래서 좋다. 그러면 60개 네가 할 수 있으면 이모부가 네 소원을 들어줄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사줄게. 이랬어요. 그랬더니만 가만히 생각하더니 60개보다 50개 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그래? 좋아. 너 50개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너 아까 하는 거 내가 잠깐 봤는데 좋아. 그러면 50개 해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소원 들어주기. 자기가 이기면 원하는 소원, 내가 이기면 이제 이모부 소원. 자, 오케이. 했어요. 졌어요. 그랬더니 이러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 이모부 소원 2개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은 그래? 좋아. 그럼 소원 2개. 너는 이제 소원 하나. 찬스. 해서 줘서 또 했어요. 한 3번 해서 포기할 줄 알았는데 또 하겠다라는 거예요. 기어코 50개를 하더라. 와, 제가 놀랐어요. 웬만하면 포기할 만도 한데 끝까지 딜을 하더니만 50개를 넘겨서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이랬죠. 이제 3개까지 하기로 했는데 걔가 이겨서 그래 2개는 해줘라. 너 거 하나 들어줄 테니까 이모부 거는 2개를 소원을 그게 공평하지 않니? 그러니까 자기도 몇 번 기회를 줬으니까 오케이 했어요. 자, 이 딜을 했는데 이제 그 아이가 소원 쓴다 해서 이제 제가 써먹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바이블 5장씩 어린이 바이블이 있었거든요. 예나야 이모부 소원 쓸게 바이블 5장 이렇게 하더라. 그래가지고 어제도 마지막에 또 한 번 더 써먹고 그래가지고 야 이모부 3개나 남았다. 이제 또 딴 거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떠난다고 안 지켜주려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5개, 3개 5개 그랬어요.
너 한국 가서 매일 바이블 5장씩. 오케이? 이제 저는 전화만 하면 연락 오면 확인할 거예요. 한 아이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뭘 그래 선한 일 합니까? 무슨 그런 좋은 일, 하나님 기뻐할 일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 별거는 아니지만 그 어린 한 아이에게 최고 큰 나이 먹은 할아버지 같은 이모부가 그 아이에게 소원을 들어달라고 자기 소원 들어주면서 성경을 읽으라고 엄마 아빠가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그 아이에게 기회를 한번, 그래서 그 아이는 아마 나만 떠올리면은 성경 5장 읽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줬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어떻게 키우는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제가 좀 더 독하게 할 걸 후회가 좀 됩니다. 우리 승점인지. 지금 온유 시온이 정도만 돼도 무섭게 이거 성경 안 읽으면 죽는 거구나. 밥도 못 얻어 먹는구나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좀 세게 나가야 됐을까요? 근데 이게 약하게 마음을 먹어가지고 찬스를 좀 놓친 것 같아요. 우리 정자한테는 인간적으로 좀 따라오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때로는 또 이제 조금 컸다고 좀 그런. 그러니까 이거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아이를 매를 든다는 파트를 만약에 정한다면 저는요, 그 매들 수 있는 파트는 성경을 했으면 좋을 뻔했다. 혹시 나중에 너무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주야로 길거리에 앉을 때, 설 때, 문지방에, 문설주에, 이마에, 손등에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쳐라 하죠. 이슬람 사람들 보세요. 일하다가 멈추고 엉덩이 쳐들고 절을 하는데 보니까 기가 막힌데. 남이야 상관하든 말든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해줬겠죠. 어쩌면 그런 형식적인 그것보다는 사실은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하셨겠죠. 이놈의 이슬람은 하고 앉아있는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잘 안 되면 그 대신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이들하고 뭐 딜할 때 야 공부 1등 하면 엄마가 요번에 아빠가 뭐 사줄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는 그냥 당연히 공부 잘해야 되는 건 야 너한테 필요한 거다 뭐 이렇게 알려주고요. 진짜 아빠가 상 주고 싶은 거는 성경을 읽어라. 그 5장씩 만약에 숙제를 했다. 매일 5장 읽어. 그리고 그 다음에 그냥 읽고 끝 하면은 잘 확인이 안 되니까 아빠한테, 엄마한테 읽은 거 이야기 좀 해줘. 이야기 좀 해줘. 뭐 읽었어? 물어봐요. 저 얘네한테 해봤더니만 이놈이 그거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읽긴 읽었대. 그래서 넘어갔어요. 근데 가능하면 확인을 좀 해서 뭘 읽었는지 좀 듣고. 우리 승재는 제가 개인적으로요. 진짜 그런 면에서 어렸을 때 제가 놀랐어요. 캔버라에 운전을 하고 한 번은 YM에 갔다 올 때 기억이 나요. 옆에 앉아가지고요. 그 오는 시간 내내 성경 이야기한 것 같아요. 아빠 심심하니까 이야기 좀 해줘 했더니만 성경 이야기를 해. 교육자들 수련회 한번 옛날에 있어가지고 전체 아이들 성경 퀴즈 대회를 저 거의 다 교육자 아이들이 태반이었다. 장로님 애들도 있어. 승재가 거기서 1등 먹었어요. 그때 굉장히 프라우드 생겼어. 이만큼 많은 목사들 아이들 중에 승재가 퀴즈 대회에서 다 맞춘 거예요. 1등을 먹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춘기가 되고 크니까 어느 순간부터 점점 성경을 잘 안 읽는.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아이인데 이게 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끝까지 갈 수만 있으면 진짜 기적이죠. 은혜죠. 이렇게 해도 잘 안 되는데 아예 손도 안 대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한번 시도를 해보실 수 있게 사랑이 때나 또 이제 앞으로 우리 지금 이름 뭐라 지었죠? 우리 경인 형제. 하루.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예, 우리 희선 집사님 집에도 하루가 있는데, 예, 어쨌든 그와 다른 하루입니다만은, 이름 참 개성 있다, 그죠? 저는 하루가 이를 들으면 꼭 일본 사람이 생각이 나요. 일본 누군가의 이름이, 한국 하루는 아닌데, 그런 이름들이 들어, 하루상 뭐 이러고 해서. 예, 왜 나 그런 이름이 기억이 나나 몰라. 하루하루 기쁘게 살자, 뭐 이랬어. 그래서 하루라고.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개인적으로 경인형제에게 목사님, 우리 희숙자매가 전화가 엊그제 연락이 왔어요. 그 직구하는 문제로 남편을 위해서. 남편은 전화 한 번도 안 했는데 희숙자매는 남편을 위해서 전화가 늘 왔었어요. 우리 남편 가서 집이 필요한데 목사님 좀 알아봐 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나 속으로 도대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인데 남편은 연락을 안 하고 공항에도 오는데도 이게 도대체 전화가 한 번 왔다가 끊어지고 나서 몇 번을 전화해도 통화도 연락도 안 오고 막 이래가 도대체 이 사람이 여기 왔나? 이거 뭐 전화를 왜 안 받지? 그랬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 희숙자매가 목사님 이 아이 어떻게 키울지 모르겠대.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오기만 와라. 모든 교인들이 도와줄 것이다. 오기만 오면은 누가 도와든 나라도 애기 볼 일이 사람이 없으면 내가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용기를 내고 씩씩하게 모성애를 동원해서 키우라. 네, 오라. 근데 사실은 그때는 말 다 안 했지만 뭘로 키우느냐? 여호와의 말씀으로 키우면 되지.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지 않도록 가르쳐 놓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죽어서 떠나더라도 그 아이 평생의 여호와를 떠나지 않고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그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한테. 맞습니까? 내 자녀가 내가 없더라도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누구를 돕는 아주 참 있어야 될 아이들로 크기로. 그거 맞죠? 다들. 그러려면 뭘 가르쳐라?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줘라. 그래서 먼저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또 집에서 가장으로서 또 엄마로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요. 링컨의 엄마가 그렇게 했다지 않습니까? 링컨은 이 엄마의 소원은, 유언은, 마지막은 네 평생의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 진짜 멋지더라고요. 아마 저도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아이들에게 말할 찬스가 있다면 딱 기억하고 있는 유언이 그겁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아빠 먼저 갈게. 언젠가 만나자.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법을 떠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고 아빠의 하나님이었던 것처럼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잊지 마라 사랑하는 아들들. 그래서 끝까지 잘 달려가서 천국에서 만나자. 지옥에 가지 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저희 마지막 말하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마지막 할 거예요. 그리고 찬양 부르면서 또 아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손을 꽉 잡고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세상 공부는 조금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해서 조금 하고도 성경 읽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장 롯에 대한 걱정이 뭐냐면 롯의 두 딸을 씨를 남기려고 아버지와 근친상간의 죄까지도 저질렀다 하는 말이 있죠. 딸을 내주겠다라는 말도 부담스러운데 그 다음에 딸이 한다라는 생각이 또 희한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의 천지에 사람들이 다 죽었다. 남자가 다 죽었다. 우리 아빠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그 당시 때 여자가요 자손을 못 낳으면 어떤 뉘앙스인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여자로서 같은 여자로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라고만 볼 수 없는 게 그 시대에 그런 풍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종족을 우리 아버지 대가 여기서 우리 때 끊어지면 안 되는데 다 죽은 모양이다. 그러니 아버지를 술을 먹여놓고 두 딸이 하루 이틀 상간에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모압 암몬 자손 생겨나죠.
이런 나쁜 생각이 이게 처음부터는 아니다. 점점 나쁜 생각이 물들었대. 그래서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밥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음식 갖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의 생각을 잘못 가르치면 걔는 더 이상 내 아이가 아닙니다. 네, 뺏겨요. 누군가에게 뺏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고 지켜봐야 되고 뭐 먹는가만 잘 챙겨주지 마시고 뭘 보고 듣는지도 늘 알려줘야 돼요. 틈만 나면 가르쳐줘야 돼요. 저도 우리 아들들에게 할 수 있는 데까지는 그 말고는 없어요. 그 애를 지켜주는 거, 그 나쁜 생각, 쓸데없는 거 보는 거, 너무 지나친 거, 그거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읽은 첫 번째요. 두 족속 생겼다 그랬죠? 그 씨로 말미암아 모압과 암몬 족속. 예. 자, 암몬과 모압에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 여인 중 구속사에 쓰임 받음으로 유일하게 왕의 족보에 그 이름이 거명된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굽니까? 예? 룻입니다. 룻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요. 예루살렘의 사사시대에 예루살렘의 지금부터 한 3,800여 년 전쯤이죠. 그 예루살렘에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내와 남편과 두 아들.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그렇게 살았던 가정이 있었는데 흉년이 어마어마하게 세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양식을 얻으러 요단강을 건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모압에서 이제 이 가정이 사는데 남편이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의 남편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을 거기서 장가를 보내죠. 그래서 두 아들이 거기서 장가를 가서 또 이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삽니다. 자, 그런데 그 두 아들조차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 여인만 남습니다. 과부 셋만 남게 됩니다. 그 과부 셋의 그 첫 번째 과부 엄마의 이름이 나옴이라고 하는 과부입니다. 네. 그 다음 며느리 하나가 이름이 룻이고 또 다른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며느리가 있었죠. 자, 이 세 사람이 과부가 됐어요.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아기를 놓을 수 있겠냐? 이제 너희들 나하고 같이 살아봤자 무슨 낙이 있겠느냐? 다시 재혼해라.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랬더니만 그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재혼을 하러 갔는지 어찌 떠나게 되죠. 근데 룻은 안 가요. 안 가면서 했던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가 안 가겠다 하면서 했던 말 한번 들어보셔요. 먼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랬더니만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말하는 것을 거쳤더라. 그렇게 해요. 대단하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방 여자였는데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걸 보고 참 놀랍다. 꼭 우리 모습 같아. 어떻게 보면 예수 모르는 집안에서 태어났다가
예수 여자도 모르고 이 땅에서 살다가 어느 날 예수를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과 환란이 왔어. 그래서 이제 예수를 떠나도 될 뻔한데 지금 이 룻의 여인처럼요. 아니다. 그는 나의 하나님도 된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 위에 벌을 더 받겠다. 내가 어머님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 이 성경에 없는 이야기지만 저는 가끔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어떻게 했길래 이런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됩니까? 어떤 본을 보였고 어떤 모습으로 살면은 그렇게 어렵다는 시어머니와 고부간에 이 어떤 어마어마한 전 세계를 막론하고 가장 부담스럽다라는 이 관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떠나면 그만인데 내 부모도 아닌 시어머니를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룻을 어디 들어봤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어요. 저는 우리 사모도요. 결혼해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가족 중에. 이거 어려운 문제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들 잘 아시는? 이런 말은 바로 나오시네. 가장 저희 가족 누님도 있었고, 사촌들도 있었고, 여러 교회 친구들도 다 있어요.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 어머니였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집 가신 여러분. 시어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참 하나님께 기도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모르는 분들은 시집살이를 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도 있을 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 사모는요. 한국에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여기 왔어요. 그러니 시어머니 시집살이 별로 없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번 여기 1년 계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때 세상에 너무 힘들 때 저한테 아예 진지하게 저보고 잘 조정을 하라고. 그렇지 못하면 결단을 하겠다고. 뭔가. 그래서 제가 그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요. 예, 기도를, 이걸 어떻게, 이 두 여인 사이에서 이거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 와, 이게 숙제였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사모가 본인도 저런 시어머니가 될란가 막 걱정스럽습니다. 근데 이해가 돼요. 아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이쁘게. 그렇죠? 아들 둔 분들 이해되죠? 자, 아들을 이렇게 이쁘게 키웠고 애쓰고 막 응가시켜가면서 키웠는데 어디서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하고 결혼 딱 했는데 이거 아들이 보니까 막 와이프한테 막 그냥 올인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떨까 심정이. 와. 예. 그렇지. 예. 맞습니다. 여기도 둘입니다. 더 빠릅니다. 이쪽에. 예. 우리 조사모님은 공평하게 하나하나씩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양쪽을 다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살면서 있을 텐데 이 아들 둔 쪽은 양쪽을 못 경험하고 한쪽밖에 경험을 못하죠. 저도 마음의 준비해요. 우리 아들들이 결혼해서 저하고 가까운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분명히 말할 것 같아요. 나보다도 너희 부부가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그게 이 가정의 평화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심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죠. 쉽지는 않은데 지금부터 딱 해서 저놈도 은장가 장가 보내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딸을 시집 보내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들을 장가 보내는 거더라고요. 저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누가 딸을 시집 보냈다. 딸을 남집에 줬다. 세상에 어디서 나온 말이지? 집안의 모든 권력과 경제적인
그 모든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여자들인데, 이거 누가 이런 말, 물론 남자도 있겠죠. 철성 집사는. 이 말에 동감이 됩니까?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아닙니까? 그는 그쪽에 쥐고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합니까? 근데 나이 먹어가면 다 넘겨주게 됩니다. 점점점. 뭐 모르겠어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사모는 그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누가 중요하지는 않는데 남자분들 돈을 벌어다 드려놓으면 그치 우리 그거 갖고 왜 멋이다 그렇죠. 알뜰살뜰 살고.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이 나왔냐면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실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딸을 시집 보냈다는 말이 왜 나왔냐 이거죠. 남 줬다. 뭐 그래서 아유 이제는 어쩌지 내 아들 잃어버렸다. 그런 말을 왜 하냐 이거죠. 어쨌든 부모가 떠나가니까 옛날에 보내니까 뭐 또 옛날은 더 심했죠. 진짜 남편 말 한마디면 여자분들 뭐 물 떠와라 그러면 막 물 떠왔고 밥도 겸상 못한 거 아시죠? 그래서 엄마들이 부엌댁이라는 별명 얻었고 물론 그때를 추억하는 남편들도 있을 것이고 그때 안테나길 잘했다는 아내들도 있을 것이고 막 그렇겠죠.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요즘 시대에는 어떻게 보면 줬다라는 말에 저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정말 실세인 아내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아내 쪽에 부모님들이 오면은요, 얼마나 편하게 있는지 모릅니다. 저희 장모님 뭐, 완전 친정집 오신 것처럼 편안하게 있다가 간 것 같아요. 매일 사위가 매일 빵 만들어서 커피 타가지고 집에서 제가 그 커피 뽑아서 드렸더니만, 세상에 내가 한국에서 믹서만 먹다가 큰 사위 목사님 해준 거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매일 타드렸습니다. 아마 사위 중에 커피 얻어마시는 사위는 해드린 사위는 저가 처음 아닐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을 만들어 드리려고 딸 집에 와서 편안하게 계시더라고요. 아마 저희 어머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했다가는 네가 뭔데 그거를 하는 야 며느리야 네가 해라 뭐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뭐 불편해 하셨겠죠. 제가 살아보니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집사람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집사람 쪽으로 오면 자기는 막 편하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쪽 사람이 오면 좀 눈치가 밥을 좀 뭘 해줄라나 눈치가. 여러분 아내된 여러분 눈치 주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진짜 살면서 눈치 보게 되고요. 희한하게 그렇게 분위기가 이끌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성들이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겪어보니까 강한 이가 여성이다. 특히 엄마들, 엄마들은 강하다. 진짜 강하다. 무섭다. 심지어 그 정도로. 저 개인 생각 사실 그렇습니다. 어느 때는 저는 세상에 무서운 사람 아무도 없는데 저희 사모 빼고 무섭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저한테 대적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저를 대적하는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송옥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것도 참고로 제가 우스개를 했지만은 우리 여자분들의 중요성을 저는 갈수록 많이 느껴요. 집안의 여자분들의 중요성. 그런 걸로만 힘을 키우지 마시고 저는 영적 파워를 키워요.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내, 그래서 남편을 세우는 엄마, 아이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엄마, 역할이 엄마가, 그래서 성경의 그 잠언서에 나오는 현명한 아내 있잖아요. 그 아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옛날에 가정이 부하고 가난한 거는 누구에게 달렸느냐면 여자에게 달렸어요. 여자에게.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집안이 흥하고 망하는 게 결정이 됐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남편한테 돈 많이 벌어오라 그러지 마세요. 내 학위에 달려요. 내 학위에. 남편은 내버려둬도요 본능적으로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벌이에요. 하나님이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라 그 본능의 벌을 줘놨기 때문에 남편들은 내버려놔도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여보, 당신 살림만 살아. 내가 돈 벌어올게. 해피 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생각 고민도 안 하고 바로 할 수 있다. 예, 물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셰프니까. 어떻게 좀. 근데 진짜 남자들이라면 편하진 않죠. 예, 누가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꼭 영적인 힘을 키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놀라운 여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이 여인이 바로 룻입니다. 룻이 그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들어오는 5 여인 중에 한 여인이 됐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록 모압과 암몬 족속 중에 바로 이런 여인도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주십시오. 성경은요, 이제 신학교에서도 배우는 것 중에 그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이제 신학교에서 특히 그렇게 신학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아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의 상징이다. 어떻게 보면. 예. 그 다음에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자손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 대한 이야기를 그 두 민족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시고요. 여기 이번에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급함은 어떤 불신앙의 발언을 하게 됩니까?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창세기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창세기 15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지금 방금 읽었던 것처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통해서 본처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에게 이삭을 약속하고 있었는데 그 약속을 믿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약속을 못 믿게 되면은 내 이성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내 판단, 내 힘, 내 능력이.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설명할 때 믿음은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지켜보는 것. 이게 믿음이다. 다시요. 뭐 이제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행동하는 게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잠잠히 서서 보는 거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움직이는 게 아니다. 어떤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같다. 드디어 내가 믿음을 나타낼 시간이구나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을 해버립니다. 걱정 근심. 예를 들어 우리 경인 형제 지금 오자마자 그래도 마침 빨리 구해서 나가게 됐죠. 안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눈칫밥을 먹고 눈치를 보면서 아이들과 놀아주면서 아침마다 블랙퍼스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거기다 누군가는 재료를 잔뜩 사다 주고 무언에 또 그 이야기가 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엄청나게 그러면 아마 가장 이 소식을 들은 아내되는 우리 희숙자매는 빨리 거기서 출애굽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나오겠죠. 좀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거 지금 예입니다. 한 예입니다. 예입니다. 자, 그런데 나오고 싶다고 해서 뭐 내 원하는 대로 날짜가 뭐 착착착 맞아가지고 뭐 집이 착착착 구해져가지고 뭐 저렴한 집 괜찮은 집을 딱딱딱딱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내가 해주고 싶어도 안 되는. 지난 우리 두 청년 말고 또 워킹홀리데이 있었어요. 그 집을 소개했거든요. 그날 밤에 그 집에서 탈출했어요. 그 청년들이 전화가 와가 저기 뭐 일이 뭐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다른 데를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러고 그 집에 못 있고 탈출했어요. 자, 그래서 하루 만에
근데 해필이면 내가 볼 때는요, 그 집을 보려고 했으면 낮에 봤었어야 된다. 근데 밤에 봤어요. 밤에 정리가 잘 안 돼 있었던 집이었는데, 밤에 보니까 분위기가, 이거 살 수 있을까? 아마, 물도 안장기가 뚜뚜뚜뚜뚜뚜뚜 떨어지고 있고. 무섭죠. 그게 물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딱 떨어졌는데, 이진아 집사님이 꼭 돌리니까 우리 잠겼어요. 진짜 아니 근데 깜짝 완벽하게는 아니고 이게 왜 물이 나지? 꾹꾹꾹 이렇게 또 주부 마음에 또 예, 아까웠어.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하니까 그 아무도 못했어요. 아무도 못했어요. 저도 했어요. 우리 꼭 잠겼어. 우리 막 저도 가가지고 그 수도를 잠가주려고 했는데, 우리 막 하다 안 되니까 그분이,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저기 기술자 불렀다고, 누구 불렀는데, 기술자를 불렀는데, 목사님 안 돼요. 그거 힘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안 돼서 간뒀거든요. 안 떨어져요. 결혼 잘한 겁니다. 이런 주부 없어요. 이걸 한 손에 쫙 잠그는 주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싸우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세상에. 근데 그 집을 갔다가 그 집을 청년이 밤중에 갔더니만 그날 밤 못 자고 나온 거예요. 그게 좀 무섭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무서울 것 없는 경연 형제 생각했을 때는 그 집 괜찮겠다. 그래서 방도 괜찮죠. 뭐 원목 가구로 딱 들어서 햇볕도 그 들어오고만. 저는 저 같으면 난 그 정도 들어갑니다. 저한테 기회가 있으면 세이빙 할 수 있으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것도 뭐 하고 싶다고 됩니까? 그분이 나는 속으로 이랬어요. 돈을 얼마나 달라고 하실까? 그래도 한 반은 내놔라 할까? 좀 그 반 주고 그 집에 있으려 할까? 경인 형제가 이런 생각도 있었어요. 근데 딱 회의하지 마세요. 그냥 사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그치 이 정도면 그냥 살아야지. 뭐 이렇게 오히려 그럼 이 목사님이 참 마음을 좋게 쓰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쭉 해야 돼요. 복도만 청소해 주시면 되고 화장실만 정리해 주시고 방이 비면 사람 소개만 좀. 너무 미안해서 그런지 우리 경인 형제가 사람 들어올 때까지 돈을 내겠다. 뭐 어쨌든 막 하니까 이제 그럼 정 미안하면은 부담되면은 쌀만 떨어지지 않게 채워달라. 이제 그 정도 이야기. 그러니까 아마 경인 형제는 이제 사람 차면은 회의는 안 해도 될 것 같고 쌀만 부지런히 실어 나르면 되지 않을까. 자, 어쨌든요, 우리 아내인 희숙자매의 걱정이 들어졌죠.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딱 가서 집 구해서 딱딱 뭐 하겠다. 안 돼요. 진짜. 이 조그만한 경험을 통해서 저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되는 것은 무슨 일이든 내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삭이었는데 왜 아브라함아 네가 이스마엘을 갖다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네가 만들어내느냐. 한번 믿음 가져보세요. 어차피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래도 저래도 안 되는 내 인생이라 한다면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믿음밖에 없대. 내가 걱정하며 근심하며 이 머리를 희게도 금게도 못하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도 없고 하늘을 나는 새도 내 뜻대로 떨어뜨리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게 믿어진다면은 그러면은 그 믿음은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제발 여러분 한번 아버지께 맡겨보는 믿음이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죠? 주의 선한 뜻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왜 이런 말 한 번도 못한다면 슬프다. 여러분, 평생 하나님 살아계신 맛도 못 보고 평생 이용우 목사 말만 듣다가 끝난다. 심히 불쌍하다. 왜 자기는 주인공이 안 돼보는데? 왜 자기는 누군가에게 저처럼 외쳐보지 않는데? 왜 남의 이야기만 듣는데? 왜 역사의 주인공이 안 돼보고 엑스트라만 되고 살다가 끝나느냐? 왜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인공이다라고
내 인생을 왜 말하지 못하고 살다가 겨우 날마다 그냥 먹고 산다고 먹고 지지고 볶다가 뜻하지 않게 죽어버리는 일이 있다. 너무나 슬프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요, 이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이 삶에 저는 여러분은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한번 믿음의 딜을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